5월 마지막 주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5월 마지막 날 울산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읽고 저희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두 구절입니다. 오늘 저희 화요모임에서 예배할 때 선포하면서 또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 말씀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창세기 24장 26, 2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있잖아요. 누구죠? 이삭이죠. 네. 이삭이 혼처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충직한 종, 성경에서 늙은 종이라고 나오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늙은 종에게 미션을 줍니다. 우리 아들의 부인감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이 늙은 종이 여행을 떠나 결국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이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만난 거죠. 만나서 와, 내가 여행을 해왔는데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당도하였고 그 후손 중에 우리 이삭 도련님과 결혼할 만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한 자는 당연히 늙은 종이겠죠. 충직한 이 늙은 종이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늙은 종은 긴 여정 끝에 사실 어찌 될 바 모르는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때 여행을 떠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그곳에 당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늙은 종은 늙음하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행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이때까지의 지혜를 짜내어서 여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제 주인에게 할 말이 있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섬기는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과 좀 멀어지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아니요, 반드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할 일은 이 늙은 종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할 때 그저 하나님 높으신 분 맞습니다. 주님 창조주가 맞습니다. 주님 구세주가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분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신 분들은 머리를 숙이시고, 손을 드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 두 손을 모으신 분들은 두 손을 모아서 본문의 늙은 종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늙은 종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주님 오늘 시간 나의 고백으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부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라고 우리의 기대감을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아멘.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믿음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모든 기쁨과 찬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최고의 기쁨을 주님께 드립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기쁨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지존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열망 가운데, 울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외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 앞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을 외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홀로 영광 받아야만 마땅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 또 주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 주님 열방 가운데 어떻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지 고백한 저희들의 모든 찬양이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놀라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가 끝났고 이제 광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이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미션 컨퍼런스라는 선교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병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하고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 기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울산 지역에서 가시고 싶으신 분, 또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밑에 이지훈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울산 집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주열방대학에서 포스 DTS라는 특별한 DTS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8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이고요. 약 3개월간의 강의 기간과 또 3개월 정도의 전도행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제주열방대학에서 훈련하고요. 모집 대상은 35세에서 55세의 싱글로 25명 정도의 모집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지부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 다 이 번호로 여기 광고되고 있는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책자가 지금 지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기도에 힘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또 선뜻 기도 운동에 동참 안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책을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구입하셔서 그냥 자기가 3번 3주를 이렇게 약정하셔서 쭉 진행하실 수도 있고 어떤 소모임에서도 하실 수 있고 교회에서 다양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고 구입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에서 예배팀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속속 몇 분씩 연락이 오시고 또 모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같이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도 예배가 진행되었지만 이 열정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함의 예배에 함께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
꼭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레슨도 해드릴 수 있다고 하오니 네, 주변에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가요? 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역사적 시대의 나눔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시대가 점점 다양해지고 좀 혼란해지고 뭔가 한 길로 한 면으로 쫙 볼 수 없는 다채로워진다고 하면 긍정적이지만 혼란스러워진다는 또 부정적인 면으로도 세상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 드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채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저희 안에 오는 부담감은 무엇일까요?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많이 노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옳고 그름의 문제 가운데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문제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무기력하거나 아예 선택 자체를 하기 어려워하거나 꺼려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내일 뭔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온 국민들이 미리 사전 투표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8번째더라고요. 제8회 공식 명칭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더라고요. 단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뽑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교육감도 뽑고요.
보궐선거가 있는 곳에서는 뭐 국회의원을 뽑거나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뽑아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뽑아야 되는 인물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선택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는 선택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이 본문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익숙한 본문이시잖아요. 어떤 비유가 나오는 본문이죠? 모르시나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계속 쭉 볼 거라서 그 성경책을 펼쳐놓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아까 우리가 25절부터 37절까지 읽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쭉 볼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넌 어떻게 사니?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세상은 다채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과정 가운데 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우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살 거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싶으신지 어떤 인도함을 주실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굉장히 악할 때 쓰는 뭔가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가거나 굉장히 어떤 복수 내지는 탁 이렇게 덫을 놓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꼭 그렇게 완전 나쁘게만 볼 수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진짜 나쁘게 덫을 놨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인다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한번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봐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우신 분이면 따를 의향도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거죠. 율법 교사가 무엇을 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영생은 이렇게 얻게 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고 너는 어떻게 읽어?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 덫을 놓고 싶은데 대받아침을 당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근데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 너무 옳은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은 차등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의 3분의 1만큼만 이웃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동일하게 이웃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사랑을 반드시 균형 있게 이루어야지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율법 교사는 뭔가 바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넌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행해야지 네가 살 거다. 주님은 간파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식적으로는 높고 대단할지 모르나 율법교사 너는 지금 진심이 아니거나 아니면 시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문답 가운데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여기에서 수식어가 있죠.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럼 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외식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거죠.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외식 많이 하는데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 이렇게 했는데 그 체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체하는 건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예수님과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 중에 문답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 교사예요. 자기의 지위가 있어요. 사회적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한 번 더 묻는 거죠. 예수님 날 인정해 주시네.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네. 한 번 더 되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쫙 강도 당했습니다. 이 사람 건강해요? 아니면 강도만 당하고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굉장히 험한 지형이 많다고 합니다. 강도당하기 좋은 곳이죠. 강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산적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강도를 만났어요. 빼앗기고 매맞고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자들인가요?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다 하더라도 주변에 가쪽에 다 추수해요, 안 해요? 조금 남겨놓죠. 왜 남겨놓죠? 불쌍한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왜 남겨놓는 뭔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지도층이죠.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아마 이렇게 또 변호하시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러 가야 되는데 피 흘린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지나갔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본질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나갑니다. 그다음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오늘날로 따지면 제사장은 실제로 거의 목회자라고 하면 레위인은 뭐 장로나 아니면 그런 행정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죠.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33절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자, 기름 발라주고, 기름은 뭐죠? 연고죠. 포도주 소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도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고 조금 임시 방편으로 응급처치라고 갈 수도 있는데 데리고 갑니다. 광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골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낭떠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단 구해줬잖아요. 구해줬고 어딘가 도심으로 와서 여관에 주막에 떨어뜨려 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연락을 취하거나 정신을 차리면 뭔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은 1당이죠. 이틀치 1당 정도를 주면서 돈을 많이 준 거예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1당을 한 7, 8만 원, 10만 원이라고 계산이 쉽게 생각합시다. 20만 원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많이 아파요. 제가 대충 응급 처치해놨지만 돌봐주세요. 정신 차리면 먹을 것도 주고요. 그리고 집에 연락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해도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죠. 평균의 선함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35절에 보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올 때 또 더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희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1%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강도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구출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어떻게 물었죠? 우리 위쪽을 쭉 가면 율법교사는 29절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웃을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예요? 제가 누구에게 그렇게 행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36절에 율법교사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이고 사마리아인들이 되면서 이 사람들도 나름 예배하고 나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피가 섞인 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죠. 개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겸상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고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는 것 자체가 철천지 원수를 도와주는 거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이 더 재밌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36절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죠?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도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뱉고 싶지 않은 거죠.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율법교사는 예수님과 계속되는 문답 속에서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하려고 했고요.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사마리아인을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치적 식견, 자신의 어떤 고유한 전통적인 식견 속에서 자비를 베푼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도 굽히지 않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고, 그리고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답 속에 많은 지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는 제사장이 안 도와줘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네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려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생각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굳어져 있는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죠? 율법교사가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보면 은혜가 되고 이 구절 되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율법교사가 한 말이라고요. 근데 2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마지막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안 읽지만 엄청 긴 성경 에스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한테 이제 완전히 멸망되기 몇 년 전의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남유다는 율법 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약속은 잘 붙잡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약속 자체는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은 안 따라줬어요.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읽고 난 뒤에 어떻게 행하느냐까지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선한 착한 도와줘야 될 어려운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는 이웃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도 이웃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내일 휴일인데 휴일 전날 저녁은 놀라운 날이잖아요. 이날 여러분 예배하러 주님 높이로 말씀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율법 교사는 자기 몸처럼 사랑할 이웃을 선택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즉시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에 합당하고 아니요 합당하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레벨을 두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은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한동안 너무 이웃이 없지 않았나요? 사랑을 표현할 내 몸처럼 사랑해줄 이웃. 좀 거룩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같이 져줄 이웃 있으신가요? 그 이웃들이 늘어나고 그 이웃과 더 깊어지고 또 그 이웃이 발견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존재지 이웃을 찾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웃은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웃이 한동안 없다가 이웃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 이웃이 한동안 없다가 이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늘 이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선거입니다. 누구를 선택할지 중요하지만 보통 선택하고 그 정치인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지 않죠. 그들이 뭘 하는지조차 잘 몰라요. 특별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뭘 하는지 그 4년 뒤에 또 나와요. 현수막 보고 대충 뭘 할 건가 보다라고 알아요. 그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웃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약성경에 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천사를 사용하거나 성령께서 초자연적을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기를 제한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말하고 전하여 주고 행하여 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 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했던 것처럼 시험하려는 선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좋게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서 이웃이 되어주는 삶으로 주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작은 의미에서 보면 선교의 삶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선교단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착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잘했어 하면서 그것을 떠먹거나 거기에 가서 딱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선교가 정말 이역만리 열방의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 한 표를 행사하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지지했으니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일꾼이 되고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켜봐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 주변의 이웃의 앞집에 옆집에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의 별 마음에 안 들고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 가리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 내 마음에 율법 교사처럼 잘 보이려고 시험하려고 가리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트리시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웃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주체가 도구가 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원드립니다. 찬양팀 나오실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어릴 때부터 많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좀 재구성하면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암암리에 주님 시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거나 이 공동체 생활들을 통해서 믿음이 높아 보이거나 사랑이 많아 보이려고 신실하고 거룩한 척 좋아 보이려고 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웃을 선택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도와주고 좀 잘해주면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더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백들 하나하나 캐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고백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되고,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저 안에 주시고, 제가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비운 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우고 채우겠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선택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교사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행하고 살리라. 이와 같이 행하라.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강도 만난 자를 책임지려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없지만 그런 행함을 할 수 있는 자로 내 안에 사랑을, 진리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 삶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이러합니다. 저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비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전통,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오라고 말할 수 없었던 내 삶에 터부시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니 주님, 내가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오니 주님,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내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후패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오셔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저기 모인 모든 자들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주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지혜이시며 주님만이 정의이시며 주님만이 사랑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0초만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 되어주지 못했던 자들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마땅히 이웃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었던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떠올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떠올려준 그룹이나 주님께서 내가 외면했던 그 장면을 혹 보여주셨거나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행하라고, 베풀라고, 가서 가르쳐주라고, 함께해 주라고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로 바로 설 것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됨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웃들을 외면하였다면, 선별하려 하였다면 회개하니 주님, 이제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웃이 될 수 있는 담대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룹들이 있다면 그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해 담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디든 주의 인도함을 받고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한 공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살며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런 부름받아 파송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과 파송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에게 율법 교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 내 안에 없는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삶 자체가 예배되는 놀라운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중보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화요 모임을 마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중보기도의 주제는 내일 선거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제8회 전국 지방선거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로 지역을 섬기는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정치적 색깔을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저희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의 정치적인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라 평등케 하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섬김,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거 말고요. 패거리를 짓고 그리고 승부를 보려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참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있는 곳을 적게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고 목소리를 내고 함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울산 지역에 사시는데 이 울산 지역에 좋은 일꾼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 일꾼들이 뽑히는데 큰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울산 지역의 일꾼들을 여러분 뽑으시게 된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울산의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자주 하지 않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주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정의와 공의 긍휼과 자비가 이 정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해함이 가득한 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마음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오늘 화요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